자, 우리 계속하여서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이제 지난 주간 우리 말씀을 7장부터 묵상하면서 뭔가 그 전과 말씀이 좀 달라졌죠.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바벨론과 다리오 왕 하여튼 이 역사적인 어떤 사건과 인물에 둘러싼 이야기 내 형식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다면 7장부터는 다니엘 개인적으로 받았던 환상과 꿈과 계시의 말씀을 통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또 요상하지요. 보면 아시겠지만 6장, 7장, 8장 보면은 날개 달린 천사, 열불 달린 이상한 괴물이 등장하는 그런 어떤 짐승들, 좀 판타지 소설과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리고자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이후에 미래에 있을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한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향하신 계시의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바로 묵시라고 합니다. 물론 계시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들은 늘 우리가 이해하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많은 오해도 있고 또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종말에 관한 묵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전에 내용 7장 8장에 있는 것처럼 이상한 괴물 어떤 짐승들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면서 덤덤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일명 70일의 묵시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 해석이 그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해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난해하고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로 보고 있습니다. 몽고밀이라고 한 학자는 구약 비평에 적막한 늪지다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왜 그러냐? 뭔가 이것을 뜻을 풀어내려고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더 모호함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제 오늘 우리 큐티 말씀 본문이기도 하지만 미리 묵상하지 못했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말씀을 읽었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뭘 얘기하는 거야? 아마 이제 고민을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27절 후반절에 있는 내용 때문이기도 합니다. 뒤에 보면은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고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내용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의 때를 말세라고 그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가 이런 코로나에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는 어떤 증거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올 여름도 그랬지만 기후의 어떤 대변화라든지 지진과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그 종말의 시기 아시죠? 종말의 시기가 올해는 급작스럽게 20초나 당겨져서 이제는 100초밖에 1분하고 얼마 남지 거의 다 달아났다고 그렇게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구의 멸망이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과학자들의 말보다도 우리가 신뢰해야 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지요. 왜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는 무슨 뜻입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과 하나님 가운데 시작되었다면 끝도 뭐예요? 하나님 주관 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얘기하는 거 이미 정한 종말까지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70일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70일에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좀 쉽지가 않아서 하여튼 또 여기서 길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도표를 통하여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70일에가 이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남깁니다.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리고 남은 한 일에 이렇게 되는데, 또 일에는 7이잖아요. 그래서 7을 7년으로 이렇게 상징하여 계산을 하면 각각 49년, 434년, 7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연수가 아니다, 그냥 상징적인 기간일 뿐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보면은 이 7일에 동안은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2일에 동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본문에 되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일에, 이게 문제인데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장차 한 왕,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전쟁으로 황폐하게 하고, 또 한 일회의 절반,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는 제사와 제물을 금지하는 등 성도들을 심하게 핍박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봐야겠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몇 가지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초림과 이제 이게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는 이제 49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성벽을 중건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일어났던 그 45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성경이 재건되었 때까지가 7일회,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이 62일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으로 해서 초기 핍박 시대까지 해서 나머지 한 일회를 보는 관점이 먼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많이 주장되는데, 그 한 일회, 마지막 한 일회를 그 뒤로 넘겨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7년 환란 부분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한편의 관점은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아니다, 이거는 한 일회가 뭐냐, 실제로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헬라의 안티고스 에피파네스 4세와 또 로마의 폼피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어떤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이 한 일회다라고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요. 또 아니면 마지막으로 아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7일회고 그 다음 지금 교회 시대가 62일회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전에 있을 7년 환란이 또 한 일회다라고 하는 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복잡하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하고요, 더 난해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 견해들을 한 의견만 취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비교하여서 견주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지금 대림절 기간이죠. 대림절 기간은 무엇인 기간입니까? 오신 주님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인데, 그때에 이렇게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더불어서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통해 이루어질 그 종말에 대한 말씀,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종말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70일의 묵시를 왜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게 되었는가? 그것은 7장 초반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그 예레미야 말씀을 전해서 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몇 년 만에 끝난다? 10년 만에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다니엘이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7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도저히 이 포로 생활에서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상황은 바벨론에서 넘어가서 지금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포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던 모습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됐죠? 전혀 끝날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 다리오 왕, 오늘 보면 9장 1절에 다리오 왕 다음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떻게 됐죠? 모든 포로들, 유대의 포로들까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갑작스럽게 내려졌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70년 만에 딱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죠. 뭐 이뿐만 아니라 뭐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뭐 환상들, 내용들, 뭐 짐승들, 또 신상들,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네 제국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빌론 제국, 또 이 페르시아 제국,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분명히 다니엘은 그 시대를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대로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우리는 지금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오신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오직 한 말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예, 바로 이 말씀.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셨던 그 재림의 약속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오시리라. 아멘. 예, 그걸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으십니까? 예, 성경을 안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예, 다 이루어졌는데 뭐 그것도 안 이루어지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신 그대로 그럼 타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신다는 것 분명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 논란도 있고 또 뭐 이단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 조직신학 강의를 통하여서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나눠드렸고, 여러분 한번 좀 안 보신 분들도 다시 좀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혼돈에 빠지지 않아야겠지만, 특별히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다시 좀 간단히 말하면, 그 재림의 시기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시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거기는 이단입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떠합니까? 주님은 생각보다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 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뭐 괜찮아 이렇게 할 동안에 도둑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듯 종말의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더디 올지라도 도둑같이 임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될 역사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의 종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죽을 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법이죠. 내 개인의 종말, 뭐 오늘 당장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고 더디 오는 것 같을지라도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27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종말의 말씀을 얘기하시고 5장 이제 1절에서 야 도둑같이 만다라고 말하고 나서 하셨던 말씀,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 24장 43절부터 보면은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게 하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는 때 도둑같이 말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이제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군대 가서 5분 대기조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훈련은 간단합니다. 뭐예요? 신호를 딱 조물하게 불던지 신호를 딱 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5분 이내에 운동장에 딱 집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군화도 벗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옆에다가 다 장비를 해놓고 대기하고 있는데 꼭 그 신호가 언제 오느냐? 꼭 새벽에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잠에서 깨자마자 그냥 비몽사몽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가 있으면 이제 과간입니다. 막 신발을 막 거꾸로 입었던 사람도 있고, 뭐 갑자기 옷을 바꿔 입은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총을 가까우지 안 갖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날 아주 그냥 이제 만전구장하고 운동장을 끼게 되는 거죠. 탈락인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오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5분 대기조처럼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달려갈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벌써 오십니까? 아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오셔도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님, 그런 마음들, 그게 깨어 있으십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준비하십니까? 지금 당장 오셔도 어떻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시지만 여러분들이 깨어 있음으로 맞이하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이 가르친 뭐냐? 이 종말은 환란의 때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70일의 묵시 중에서 가장 키가 되는 시기는 어느 수이냐? 아까 봤던 것처럼 어디 수예요? 앞에 뭐 7일에나 62일에가 아니라 마지막 한 일에인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분분하지요. 초림 전의 기간으로 볼 것이냐, 또 예수님 재림 전의 기간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분분한데, 중요한 건 초림 전이건 재림 전이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였고 예언했던 것은 그 시간은 환난과 고통했다라는 거예요. 그 초림 전에도 분명하게 그 환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데요. 초림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그 두 번의 어떤 그 참 환난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던 역사적으로 사건이 있는데, 먼저는 주전 167년 예수님 오시기 167년에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자신이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하여튼 율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묵살해버리고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섬기며 돼지풀을 뿌려버리고 그 참담한 일을 하게 되는 사건이 또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0년이 지난 이후에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죽이고 지성소로 군대를 이끌고 버적버적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군대발로 그냥 그 지성소를 뭉개뜨려 버렸던 참담한 일이 나기도 했죠. 바로 오늘 보는 이제 26절, 27절 내용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에 관한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셨던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근데 그 마태복음 24장 중간에 보면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한 가진 것이 거룩한, 이 멸망 가진 거룩한 선은 마지막 절 27절에 나와 있죠.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해요. 왜 도망가라고 그랬을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왜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종말 전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큰 환난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여기서 한 일회, 그러니까 한 일회가 뭐예요?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24장에 말하는 것을 이 기간을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간을 정해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서 얘기해 주시고,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속해서 7년이라는 시간, 뭐 구체적으로 1290일, 뭐 물론 이제 그 내용이 다니엘 12장에도 나오지만 어쨌든 그 7년이라고 하는 환난의 시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하기를 말세는 뭐 하는 때예요? 고통하는 때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은 가장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사단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해서 나만 못 죽어 뭐 굴기신 작전으로 한 명이라도 지옥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으로 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그 고통의 시간을 성도들을 뭐 이렇게 이제 전철연서 세대주의자들은 추구할 것이다 하지만 아닐 것 같아요. 계속하여서 견딜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고통의 시간들을 성도들이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연단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믿음은 평안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장해 갑니다. 재련소의 철이 어떻게 되죠?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뜨겁게 달궜다가 찬물에 담갔다 이렇게 떠갔다 그냥 오물락장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철이 순수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숙해져 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2절, 예수님 어떤 존재냐? 손에 키를 끌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모아서 죽정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종말의 때에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퀴즈를 해보셨습니까? 퀴즈? 요즘 많이 못 해보죠. 저는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이 하고 있느냐? 이제 저희 아내분께서 이제 친히 후라이팬으로 이렇게 커피를 생두를 가지고 태워서 로스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제 아내가 다 될 때쯤 돼가지고 자 이거 퀴즈를 해오세요라고 하면 이제 제가 얻는 거 가가지고 밖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퀴즈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열심히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확 날리면서도 바람을 혹 불죠. 바람이 이제 오면 좋고요. 어쨌든 그래가면 어떻게 이제 껍질은 날리고 이제 여기 로스팅된 이렇게 원두가 있게 되어서 여러분이 마시는 이렇게 커피를 같이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퀴즈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흔드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을 부는 것입니다.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흔들리고 바람을 불어서 쭉정이는 날려가게 하고 진짜 알곡만 하나님의 곳간에 모으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느냐? 바로 고통하는 때, 혼란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뭐냐? 지금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육체적인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고통, 막 핍박을 하고 막 죽일 것 같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때예요.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영이 고통당하는 때예요. 영이 고통당하는 것은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여러분 충분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과학과 이성의 발달,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팽배해지면서 젊은 세대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식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점점 더 예수 믿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확연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이 코로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라도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겠다고. 양과 염소가 같은 것 같을지라도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참남나무와 감남나무와 돌감남나무를,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겠다라고 했어요. 나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점점 확연하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어디 편에 서야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하여서 예수님 편에 붙어 계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을 드릴게요.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성도들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끼리라도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해요. 종말의 때가 될수록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모이기를 패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 감염에 염려하여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걸 지켜야겠죠. 그러나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의 성도들이 알을 것은 이것이 말세 현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비록 감염 때문에 사회적 거리는 둘지라도 마음의 거리는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라도 더 자주 연락하시고 한두 번씩이라도 좀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단마귀는요 이제 주의 성도들 흩어놓을 거예요. 막 같이 못 모이게 하고 막 나눠지게 하고요. 그런 현상들이 가중될 거예요.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누구한테 찾아요? 무리에서 떨어진 사람을 찾듯이 그렇게 산길자를 찾아가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무리에서 떨어지면은요 믿음 잃기 쉬워요. 예수님 혼자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요즘 되도록이라면 저도 좀 여러분들에게 자주 좀 전화라도 드리고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십시오. 서로 마음으로 멀어지지 않도록. 또 안 보이는 분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모일 무리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정해주셨던 무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한 명이라도 좀 멀어지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붙잡아야 돼요. 마음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번 멀어지면 쉽지가 않은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세가 될수록 같이 한번 따라해 볼래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저희가 되십시오. 이 말세는 고통의 혼란의 때입니다. 믿음을 약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이지만 같이 모여서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종말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종말은 끝이 아니라 때로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황폐하게 하는 자, 그게 누구입니까?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 그들에게 진노가 누구의 진노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겠다는 거예요. 바로 사단마귀에게,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도 분명히 말했죠.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서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 기간이 끝나면 헌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서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종말의 시간이 끝이 아닌 것이죠.
그 끝이 끝나면요 또 새로운 시작, 영원한 시작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으로 나가든지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시작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끝은 끝입니다. 끝은 끝인 거예요.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앞에 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고 다시 기회를 잡고자 해도 결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지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껄껄거린다고 한다 하잖아요. 껄껄껄. 뭐 할 거예요? 아유 그때 예수 믿을 거, 그 집사가 나한테 전도할 때 그때 내가 교회 갔어야 되는 걸 껄껄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용없죠. 근데 천국에서도 껄껄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더 예수님 더 잘 믿을 거, 더 충성할 걸, 내가 그 사람 더 전도할 걸. 그래, 그때 껄껄 해봤자 어떡해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지금 끝은 끝일 뿐이에요. 그러나 끝날 때까지 뭐예요? 끝나지 않죠. 그건 뭐예요? 끝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될 바가 있어요. 그건 뭐죠? 무엇을 해야 될, 끝까지 해야 될 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 개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해야 합니다. 흔들릴 수 있는 때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말세론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세상 다 때려치고 나는 오직 기도 생활만 한다, 이거 아닙니다. 이런 뜻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종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중요한 예시를 신앙의 모범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여줘요. 오늘 본문이 이제 이 종말의 때를 향하는 말씀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지만,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때였습니까? 9장 1절 보면은 다리오 원년의 때입니다. 다리오 왕 어디서 들어봤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6장 말씀을 들었어요. 자, 6장에서 어떻게 다리오 왕 원년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 다니엘이 총리 한 사람으로서 등극이 되고요. 총리가 되면 얼마나 놀라웁니까? 그걸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질 위험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는 늘 항상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말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일상을 때려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습관을 그대로 행하여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하는 습관,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또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이 정말 종말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중요한 해야 할 일이 뭘까? 끝까지 해야 될 것이 뭘까? 그것은 뭐예요?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묵시가 지금 7장부터 해가지고 11장까지 계속돼요.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마감하거든요. 근데 12장 마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게 됩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고 개국 이래로 그같이 없던 환난이 있고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띠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 깨어나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예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다. 이 절입니다. 영원히 부끄러움 받을 자. 바로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멸망당할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 이후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옳은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은 데가 어딜까요? 옳은 데가 어디예요? 어디가 옳은 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니엘서가 마지막으로 60의 말씀을 전하면서 행했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들었느냐?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 멸망 가운데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옳은 대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할 바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암투병 중에 있던 우리 김현정 자매님 연락하게 되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얼마 전부터 저혈당 증세가
겹쳐가지고 생사를 계속 넘나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죠? 코와 팔에 주사 바늘이 있어서 통하는 못하지만 남아있을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슬픔에서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을 직감하면서 자신보다도 남아있을 가족들을 위해서 위하는 마음, 더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귀하고,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종말을 향하여, 조금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하게 나아가는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도 전도하고 있지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리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현정 자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현정 자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말세를 사랑하는, 종말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종말은 환난의 때입니다. 종말은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 영원한 시작일 뿐입니다. 그 종말 시간까지 우리가 후회가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바로 서시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을 주의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